네, 우리 중고등부 J-teen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학부모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평소같이 외부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다룰 주제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마치 얼굴을 본 것 같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 학생들 좀 이름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선생님들도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중3 남자반 이철희 선생님, 김남윤, 김동현, 김종원, 노준혁, 박민우, 신수철, 이예일, 이창훈. 중학교 남자반 우리 한철희 선생님, 박현민, 양인서, 이승현, 임지한, 조현우. 자, 그리고 고등학교 여자반 정경자 선생님, 강민주, 김선아, 김윤양, 김인혜, 김혜인, 성예진, 신유정, 이수아, 이한희, 정유진, 홍세빈. 중1, 여자반 장영란 선생님 반 권혜인, 김지민, 박소윤, 백지은, 송유진, 이미소, 이세은, 이슬아, 이예슬, 조예원. 중1 여자반 조영화 선생님 반 김가연, 김민서, 김연지, 박하은, 윤수아, 최은희. 우리 한 학생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끝나서 또 직접 보기를 바라고요. 또 방학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참 소중해서 이번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죠. 어른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기같이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또 여러분의 어른스러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애들 많이 쓰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귀한 교회됨을 좀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련의 주제는 BC와 AD 그리고 영원과 현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BC와 AD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 아마 제목을 듣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 BC와 AD, 영원과 현재, 이 역사 이야기구나, 역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눈치채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어떤 한 사건을 보고 믿는다기보다 그 사건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고 신뢰할 만한 사건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일단 BC 그러면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전이 됩니다. 주 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래서 보통 BC 몇 년 전,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때 한 2000년 정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전 시대를 BC라고 해요. BC가 이제 7000년, 8000년 갈수록 더 오래된 거죠. 만년 되면 더 오래되는 거고. 자, AD, 안노 도미니, 그러면 주후라고 그러죠. 주님 오신 후에. The year of the Lord. 이게 도미니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이런 뜻인데 주님 오신 후를 보통 AD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BC에 좀 어떤 일이 있었고 AD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걸 좀 살펴볼 텐데 BC에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볼 텐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00여 년 전으로 봅니다.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 하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었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의 통일왕국이었다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그 세계를 제패하는 최초의 제국이 나왔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또 막 성장해서 압박을 가해오는 그런 상황. 이때 남유다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예. 자, 남유다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계속 한번 눌러주세요, PPT. 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그런 신흥 강국들, 어떤 압박을 받아오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전통 강국, 좀 오래된 그런 힘 있는 나라인 이집트, 애굽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신 보내고, 이 나라들이 좀 우리를 압박하는데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애굽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맞는 말 같이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를 자꾸 외부적인 데서 찾고 해결점을 외부적인 데서 찾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가 너무 안 된다. 학원을 바꿔볼까? 딴 선생님한테 좀 배워볼까? 학교를 바꿔볼까? 뭐 이사를 가볼까? 뭐 여러 생각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외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외부적인 문제, 우리나라가 문제다. 해외로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면 좀 나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문제는 외부에 있다가 아니라 내부의 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대적들을 일으키실 때 나는 기댈 데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도 그런 거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남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세상이 문제인 것 같고 막 답답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을 바꾼다 한들, 바깥을 바꾼다 한들 본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죠. 이때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BC 700여 년 전에 선포를 하시는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네. 자, 이거 다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눈, 귀,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혀, 이런 부분을 말씀하죠.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지금 외세가 침입을 해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같이 넘어질 기세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해결책,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네 나라를 내가 그냥 다 강대국으로 만들어줄게. 그냥 아수르 그냥 바벨론 다 그냥 쓸어버릴 거야.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의 안에 있는 이 내부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여러분, 죄, 하나님을 버리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아무리 뭐 부모님이 옳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뭐 누가 말해도 내가 싫은 건 안 해.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결책이 뭐냐면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줘.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못 보던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인이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말 못하던 자, 우리는 말 못하던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자가 노래한다는 표현이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그런 자가 세상 충만한 하나님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 듣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유, 안 들려요 목사님. 재미없어요. 잠이 쏟아집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귀머거리가 듣는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던 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스피커폰으로 야, 내 말 들어라, 안 듣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밖에 안 보는 거죠. 문제는 난데 이 문제는 그냥 두고서 외적인 것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학원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부모님은 못 바꾸니까 어쩔 수 없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데 되는 건 없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거예요. 우리의 속,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눈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던 우리의 귀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의 다리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BC 7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탁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D로 이제 가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맞고 다시 돌아오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런 메시아, 정말 우리 눈뜨게 하고 우리 귀를 열게 하고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고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분이 진짜 오시는 사건이 AD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 들어보셨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시작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과 딱 붙어버렸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오셨어요. 대표로 오셔가지고 막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그걸 쫙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네 하고 좋아하기보다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면 로마를 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맨날 병자만 고치고 다녀요. 말씀 전하고 있고 이게 좀 아니지 않은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참 귀한 사역자라도 보면서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사야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다. 거기에 더 나가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뭐예요? 죄가 뭐예요? 나밖에 모르고 모든 문제는 다 밖에 있다고 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만 해대고 짜증만 내는 그런 인생.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자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눈 먼 자가 눈을 뜬다. 여러분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와, 나는 그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 난 이제 편안해. 이제는 정말 내 잘못한 게 알게 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왜 이걸 이렇게까지 말씀하냐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BC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사실 오늘 이번 이제 총회 공과에서는 BC 700년 전만 말씀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표로 역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하자면 오랜 말하자면 광고. 앞으로 이런 분이 올 거야. 앞으로 이런 분이 진짜 온다고. 진짜라니까. 그러다가 진짜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자기를 보고도 안 믿고, 그러니까 여전히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야, 내가 하는 일을 너네가 보면서 이게 정말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냐? 내가 아니면 너네 믿지 마.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절던 자가 일어서는 것을 너네가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분명하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청소년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중고등부 학생들 이 세상 살면서 헷갈리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가운데에서 세상이 정말 진짜인 것 같고 real 진짜는 이 세상인 것 같고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빛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때에 하나만 더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독생하신. 그러니까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하나로 태어나신 한 분 이 땅에 오신 뭐 이런 뜻인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뭘 보고 알겠어요? 예수님 보고 알지. 조금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의롭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도대체 진짜 뭐가 바뀌어요? 목사님 지금 계속 바뀐다고 막 우리한테 열변을 토하는데 뭐가 바뀌어요? 나 하나님 있는 거 알겠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실로암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실로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한 연못의 이름인데 자, 한 소경이 왔어요. 예수님께. 이제 눈을 뜨기를 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실로암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이 못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적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눈을 씻었는데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빅 이슈가 되는 거죠. 빅 뉴스예요. 와! 개똥이가 눈을 떴다. 너무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와, 누가 했대? 예수님이. 와, 저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그 나음을 받은 사람 불러고 야, 너 진짜 소경이었어? 사실 조금 이렇게 요즘 눈이 보일락말락 했는데 그냥 갑자기 좀 더 잘 보인 거 아니야? 부모까지 불러갔어요.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 근데 정말 태어나면서도 앞을 못 받은 그런 아들 맞아? 근데 예수가 고쳤어? 정말이야?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신문을 당하고 또 아버지도 괜히 예수님이 정말 고치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내 아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종교적인 공격을 당할 게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장성했으니까 대답 잘 거라고 슬 빠져요. 근데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눈을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았던 눈을 뜬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평생 아마 이 사람이 이런 마음에 아픔을 갖고 살지 않았겠어요? 왜 나는 못 볼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까? 여러분 우리 살 때 이런 고민들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면서 뭘 보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네.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야, 너 정말 소경 맞아? 정말 예수가 고쳐졌어? 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왜 모르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다 아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누군지 나한테 물어보지? 그냥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만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진로함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걸 너네들은 왜 모르냐?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그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나는 안다. 여러분, 그래서 본다, 안다, 듣는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바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목가에서 씻고 나은 소경, 이제 뭐 소경이 아니죠. 나은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32절,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는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실로암에 대한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을 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생겨요. 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바보같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이 하는 일들이 바보 같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게 부질없는 짓 같고,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왔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이게 내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지. 용기가 생겨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뭐.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복음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나는 이런 말씀들을 저는 청년 때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죄도 보여요. 죄도. 하나님을 보면 죄가 보여요. 참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산기슭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밤에 이제 뭐 가끔 제가 이제 뭐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한 번은 그 밤에 요 산기슭 도로 산책하다가 가끔씩 여러분, 이게 중고등학생들 헬멧도 안 쓰고 한 3명 막 오토바이 하나 타고 부릉부릉 스쿠터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한 번은 스쿠터 타고 막 가던 애들이 갑자기 그 스쿠터를 버리고 산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들이 미쳤나? 왜 저러나? 그러고 보니까 이 경찰차가 저 앞에서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헬멧도 안 쓰고 이제 뭐 그냥 걸린 거니까 이건 뭐 걸리면 얘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산으로, 스쿠터도 그냥 도로에다 그냥 확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산으로 도망가는데 한편은 놀랍고 한편은 얼마나 우스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 보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인다는 게 옛날엔 죄로 안 보이던 게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 내가 나쁜 짓 하는지 몰랐는데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반대로 옛날엔 너무너무 쉽게 실망했는데 이제 그 실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고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눈에 똑바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해서 그 예수님을 못 보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가 아니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첫날 말씀을 1, 2화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감과 만족감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물결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러운 분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